발음에 유의하시고 잘 읽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슬슬 혀가 꼬이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 읽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자, 본문이 좀 길었죠. 자, 족보입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오늘 이제 25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자, 그런데 먼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아담의 족보에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길게 읽었는데 이 족보의 결론이 뭘까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 뭘까요? 이 족보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이 족보를 아담의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되게 오래 살았네 이거거든요. 뭐 900살을 살고 뭐 일단은 애를 놓는 게 뭐 180 몇 세의 애를 첫째 애를 놓고 이미 죽어서 해골이 돼야 되는 그 나이에 그때 이제 애를 놓고 이게 얼마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리고 나서 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몇 명을 낳았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면서 902세를 살고 뭐 죽었더라. 우리가 읽을 때 이 아담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되게 오래 살았다는 거죠. 대단하다, 신기하다. 공유도 도깨비에서 500년밖에 못 살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900살을 살지?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의 결론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아담의 족보는 누가 이게 장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잘못 아는 거죠. 이 족보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아담의 족보의 결론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족보의 결론은 죽었다라는 게 족보의 결론이에요. 900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다 끝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어느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타락 전이에요. 그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권리를 다 줬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강조했어요. 자, 근데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뱀이 뭐라 해요?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죽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마귀의 이 사이에 이게 트릭이 있는 거죠. 뭔가 갖고 장난을 쳤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고 심지어 몇 살까지 살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담의 족보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어떻게 창조된 사람? 아담은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사람이에요. 죽지 않게 창조됐죠. 그런데 죽은 거예요. 930살까지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자손도 920살, 910살, 이렇게 800 몇십 살 살았지만 조건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아무튼 태어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오직 사람만 창조합니다. 이 동물들도 대화를 하고 그죠? 지난주에 말했어요. 동물들도 대화도 하고 도구도 사용해요. 그러나 창조를 못하는 거죠. 창조를. 뭔가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은 그러나 이제 재간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도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사장이 누구 족보? 사장은 가인의 족보. 그렇죠? 기억나죠? 사장은 가인의 족보인데 가인의 족보가 결국 보여준 게 뭐예요? 가인의 그 아들들이 음악의 조상이 되고 그렇죠?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을 쌓고 살아갔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없이 사용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게 가인의 족보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는 어떠냐?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어떨까요? 아담의 족보는 이 안에는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족보니까 다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담의 족보에도 이미 타락한 그 영향이 이 아담의 족보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아담의 족보에도 신실한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족보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발견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여러분 에녹가 알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딱 2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에녹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에녹.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성경에 2명밖에 없어요. 안 죽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 에녹하고 누구? 몰라요? 몰라요? 아무튼
엘리야? 그렇지. 그거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확신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2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명이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한 명이 더 있다면 누구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 명? 모세예요. 모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공식적으로는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죠. 자, 그 중에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중에 에녹이죠. 에녹은 자녀를 좀 일찍 낳아요. 보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65세에 보통 100세가 넘어가서 애를 낳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300년을 지내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을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 줄밖에 없지만 되게 힌트가 많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고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 중에서 유일하게 뭐가 없는 사람? 죽었다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요. 다른 사람은 다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유일하게 에녹만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목적이 이거였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에녹은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에녹은 만약 믿음으로 따지면 아주 신실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성경의 숫자는 여러분, 숫자는 이게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365세를 살았다라 했을 때 이게 진짜 365세를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거기에 딱 하지 말고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를 해야 돼요. 그래서 365세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따라오는 거 뭐예요? 365 이런 딱 떠오르는 거는 1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에녹은 어떤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거죠.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 안 한 적이 없는 사람. 365일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입니다. 이 신실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자 이제 187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애를 놓죠. 이 시대에는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782년 해서 무드셀라는 보세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퀴즈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꼭 나옵니다. 꼭 나오는 중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뭐 이렇게 나와요. 네. 무드셀라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세상에서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고 죽어요.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 퀴즈에 잘 나옵니다. 자, 아주 장사하고 살고 죽었어요. 자, 이 라멕이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이란 그렇죠? 라멕이 이제 살았는데 라멕이 바로 그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자, 라멕이 낳고 노아를 낳고 몇 살을 죽었어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어요? 777살을 살고 죽었어요. 777. 자, 777 그러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생각이 나?
666이 생각나지. 666은 뭐예요? 666은 마귀의 숫자잖아요. 사탄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777은? 777은? 성경의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성경의 3은 3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7 더하기 7, 14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은 마귀의 숫자예요. 자, 그렇게 숫자가 상징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777, 777세를 살고 죽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어떤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거죠. 이 숫자가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777살을 살았어요. 왜 장수하지 못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렇죠? 살고 죽었어요. 자, 이제 퀴즈. 이제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무두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보다 몇 살을 더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더 오래 살았어요. 자기 아들보다. 그죠? 대충 봐도 969세였고 라멕은 777살이고, 그렇죠? 자,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네? 더하기 빼기 해봐요. 모르겠어요? 수학 선생님 계산하셨죠? 몇 살을 더 살았어요? 192년. 네? 192년? 아니죠. 192년을 더 산 게 아니죠. 수학 선생님도 못했네. 수학 선생님도 몰라. 969세에 일단 777을 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몇 살에 나왔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것도 빼야죠. 그러면 남는 거는 5년이에요. 5년. 무두셀라는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자,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예요. 노아는 누군지 알죠? 아주 노아의 방주 탔던 아주 하나님의 종 노아, 그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자기 아들 3명과 그 며느리들, 그죠? 노아하고 부인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8명만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왜 일으켰습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다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노아에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요.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물로 다 심판해버린 거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국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언제 죽었어요? 무두셀라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5년 먼저 죽었어요. 777세. 하나님이 왠지는 모르지만 라멕은 빨리 데려갔어요. 자, 이제 문제. 무두셀라. 5년을 더 사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왜 죽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 뜻 봤을 때 무두셀라가 960까지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장수의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착각입니다. 숫자를 잘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은 그 해에 뭐가 일어났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홍수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신실했던 라멕은 하나님이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노아는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이자
가장 신실했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보면은 숫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타락한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가장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무두셀라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라멕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한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보장되지도 않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교회 간다고 뭐라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럴까?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의 좋은 믿음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녀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또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안 되지만 이때부터 이미 안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모양과 타락의 이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분명히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팔이 없어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모를까요? 나라는 찬양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선생님들은 다 알죠. 여러분들 알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알아요? 혹시? 나 가진 지식 그 알아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 다음 뭐예요? 나 이 없는 것 있으니 이렇게 하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가지 그리고 후렴에 딱 갔을 때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이렇게 되죠. 자, 이 찬양을 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이 찬양을 아는 친구. 이 찬양을 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송명희라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시인. 검색해봐요. 그래. 검색해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송명희라고 쳐봐요. 지금 해봐요.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저기 있으면은 지금 띄워주겠는데, 제가 띄워주지 뭐. 해봐요. 나왔어요? 송명희. 나왔어요? 사진 보세요. 사진 클릭해봐요. 프로필 사진. 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입니다. 근데 어떤 장애인입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네.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휠체어에서 살고 지금도 휠체어에서 살고 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 뭔지 알죠? 막 몸의 사지가 다 뒤틀려가지고 발음도 막 이상하고 막 알죠?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나라는 그 시를 쓴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시를 쓰는데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 남이 갖지 못한 거를 내가 받고 나는 그렇게 있어. 그런데 쓰다가 그 다음 마음에서 어떤 가사가 이제 떠오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떠오르는데 거기서 연필이 멈췄어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앞에까지는 술술술 써내려갔는데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이게 다 좋은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게 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멈추고 연필을 내려놓고 한참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기도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과 그 씨름 가운데 그거를 인정하게 됐대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걸 인정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썼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손명희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 남들은 이렇게 다 멀쩡하게 만들어놓고 나만 왜 이렇게 바보로 태어나게 했어? 세상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동물은 아무리 대화를 하고 도구를 사용해도 동물이 동물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본성을 따라서 살죠. 그렇죠? 결국은 본성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타락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의 족보가 뭘 보여준 거냐면은 악을 선택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도 악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지만 무엇을 포함해서? 악을 포함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실 그렇게 살면서 살죠. 그렇죠? 작은 악이고 큰 악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다 가끔씩은 악을 선택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족보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아무리 좋든 여러분 부모님 믿음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 나가겠습니까? 대학을 지금 다 예비 갔다 왔어요. 마음이 낙심돼. 그것도 선택이죠. 여러분 마음이 낙심됐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걸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많은 계획이 있어.
지금 내가 이거 앞에서 좌절할 내가 아니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것도 선택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긍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